세상 기로만 양인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어찌하였고 이내 죄를 어찌다 용서받을까 아버지 무슨 보아 자매하니 그런 눈물뿐이라 홀고 나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없네. 맑고 큰 길 가기보다 다시 받기를 백파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를 여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셨다가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두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의도와 뜻만을 분별하여서 잘 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과 거짓 유대주의자들의 계속적인 논쟁이 시작되는 가운데 4장은 복음에 주는 우리에게 유익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고 5장은 이제 그 할례가 무익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할례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런데 거짓 유대주의자들은 계속적으로 할례의 유익성을 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례가 그렇게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나 거룩성에도 유익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라는 칭의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거짓된 자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을 밀어내려고 하고 반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이들은 그것에 대한 것을 이들이 볼 때는
정말로 허구 같고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것을 해서 의로워지게 되고 어떠한 것을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어떤 것을 해서 경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진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경건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규칙도 없는 것 같고 무질서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아주 천하게 보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주의자들은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들은 계속적으로 말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할례는 뭐냐면 예수를 믿든지 아니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할례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의로워진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무조건 누구든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허구성이 커 보이잖아요. 그죠? 허상 같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러면 할례를 너희가 받으면 니네가 율법을 다 지키냐? 너희들이 그러면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의로워지게 하고 할례가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한다라면 너희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시금 이제는 죄의 멍에를 다시금 지로 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미나 너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를 줬고 의로워졌는데 다시금 이들은 할례를 받아서 그 죄의 멍에를 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도 우리를 유익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의를 행하려고 해도 인간에게는 이미나 불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불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은 죄다 그리고 불의도 죄라고 했는데 이 불의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이 뭐냐면 진리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의를 두셨다 하는데 그럼 최종적 실현은 그럼 언제 되는가? 우리에게 의로워졌다.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로 자녀로서 인정해주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데 그럼 이 의롭게 여겼다라는 이 최종적인 실현은 예수님이 재림 때에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로운지를 부리는 자는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 가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때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서는 어느 누구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는 뭐예요? 악인은 악한 부활로 태어나고 선한 자는 선한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과 선은 바로 불의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어떤 행동이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서 믿음 안에 우리의 의를 두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 뭐냐면은 믿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소망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사랑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극치가 어디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바로 공범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과 같이 되신 것이에요. 죄인과 같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바로 죄인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믿는 누구든지에게 그 죄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거짓된 사람들은 뭐냐면 아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만이 아니라 반드시 너네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인이 돼야 되고 아브라함의 족속이 돼야 되고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마귀들은 거짓된 자들은 할 수 없는 것을 시켜가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이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면 하나님이 만약에 구원을 줬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줬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만약에 하나님이 행동으로 어떠한 것으로 조건으로 주셨다라면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줬다라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기준에다가 가난한 사람의 기준에 주든 부자에다 기준을 주든 지식인에게 주든 미련에게 주든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 그죠? 근데 이것이 바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의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이 거짓 유대인들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도 할 수도 없고 남까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서 뭐예요? 죄의식을 갖고 살게 만드는 죄의식을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식 속에 살 필요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다시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바로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거짓된 자들은 계속적으로 충동질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서 누룩을 비교합니다. 누룩의 성향을 보게 되면 누룩은 어떤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그죠? 퍼지는데 이것이 정말로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렇게 누룩과 같다. 거짓된 자들은 누룩과 같기 때문에 그들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빨라. 그러니까 참을 증거하는 자와 거짓을 증거하는 자를 보게 되면 참을 증거하는 사람은 더디 가는 것 같은데 거짓을 증거하는 사람은 뭡니까?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단 교회라든가 이러한 정말로 거짓된 자들이 전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왜냐하면 누룩과 같기 때문에 누룩과 같기. 그래서 이 누룩은 뭡니까? 그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감염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부패되어져 가고 있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은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인사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들의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들이 걸림돌이 된다. 걸림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항상 복음의 어떠한 것들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들이 볼 때는 거치는 것이 되는 거치는 것이. 그래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은
모든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네. 미련. 지혜롭지 않다면은 사람들이 지식인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식이고 좀 똑똑하다 이런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엔 굉장히 허구같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좀 뭐랄까 신비스럽게 보이고 신비롭게 보이고 신비롭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을 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하게 보면 천하게. 아주 천하고 게으른 자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지만은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이 분명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밀어나겠지만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거죠. 옛날에는 죽은 자도 막 살아나는 기적, 이적, 표적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많은 이런 기적, 이적, 표적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닌 인간의 0.00 1이 있는 그 일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의 가능성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것에 1%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를 믿고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불가능을 가리키다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제는 할 수 없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그것이 바로 불가능을 말하는 것이.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이 충분히 사라의 그 정년기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말로 뭡니까 90이 넘을 때에 낳았다면 정년기에도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사라에게 왜 그렇게 늦게까지 안 주셨을까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사라의 믿음. 인간은 도저히 이제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뭡니까? 하가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혹시라도 자녀를 얻을까 해서, 근데 얻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0.0의 1의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것에 조금이라도 기댈 때가 있으면,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기댈 때가 있으면 이게 믿음이지 착각하고 산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제가 요즘에 철저하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의 믿음이 참 그렇구나. 조그만 가능성을 믿고 가는 거야. 세상적인 사람에게나 어떠한 것에나 내가 그 여건이나 환경에 조그만 가능성을,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럴까, 막 가능성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은데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아멘. 믿음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아.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부어주신다라고 했는데, 십자가의 돌을 구원하는 자에게는 부어준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것은 바로 내가 전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하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세방, 귀신을 쫓아내면 세방언을 말하며 뭡니까?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낫는다라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사람을 믿고 가능성을 믿는 인간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멘, 인간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믿음이 있는 걸 보면 믿음이 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야베스 교회가 야베스 꿈의 동산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우리 가능성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일 안 하셔요. 저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쓰질 않으셔요. 정말로 가능성이 없는, 제가 성경보다 요즘에 이렇게 받는 은혜가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다 지금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면 인간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를 본다면 내가 여기에 따라서 어려움이 오게 되면 다 거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맹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고 연민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바라고 기대고 소망했고 그만큼 모든 것들을 소원했던, 정말로 그가 무슨 것을 이룰 거를 정말 기대했는데 기대치에 하지 못했을 때 절망감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휘하는,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또한 12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1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주석을 봤어요. 주석을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갈라디아의 지역에 성행했던 여신 아티스 스멜라라는 숭배 사상의 의식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생식기를 상실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을 무슨 말을 하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생식기를 상실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전하는 교리가 완전히 무력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서 너에게 속히 베어짐을 당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어떠한 의식을 행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인 것이에요. 아멘.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우리는 계속적인 이 강조를 해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준 거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계속 그것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된다. 예수가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은 다시금 오실 것이다. 부활하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자유를 정말로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다 우리를 죄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도 죄로 여기고 저것도 죄로 여기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의롭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를 행하더라도 불법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자유, 이 자유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들은 자꾸만 나를 올가매는 것이에요. 올가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치는 것이 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인 거예요. 옛날에 저희 친정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점이 하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샤머니즘이라든가 이렇게 미신을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 가는 것도 봐야 되고 벽에 하나 못 박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잘 박아야 되고 뭐든지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뭐 또 이사 볼 때 손이 있니 없니 이제 또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뭐 결혼을 하려면은 뭐 궁합도 봐야 되고 아주 너무나 그게 많은데 아주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걸 안 해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친정 엄마가 그러면서 야 예수 믿으니까 야 그런 게 아무 소용없더라. 뭐 손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상관이 없고 뭐 이거 저거 아무 상관없더라. 그냥 그 믿으니까 좋더라. 이걸 말씀을 저희 친정엄마가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은 모든 것의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이 자유를 늘 믿음으로써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귀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혹시라도 나에게 있는 또한 아버지 사람들에게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웃음 짓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비록 어떠한 변화가 없고 어떠한 기대치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절망과 좌절뿐이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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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450장 드립니다. 450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함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밤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희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고주함께 부부를 달리 찾아보리여. 주님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잊게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 안에 가소서.